주간도 중보기도 사역으로 헌신했으며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했고 또 성도들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추울 거라고 하지요. 이 봄을 이제 오는 날씨를 봄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추운 날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 생계가 어려운 한 청년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을 해도 별 소득이 없어 배를 곪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덩치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실 남자는 청년의 처지가 딱히 여러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전해주려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덩치를 보고 겁을 먹은 남자는 뒤로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딱한 처지를 그냥 볼 수 없었던 남자는 바구니를 들고 청년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바구니에 먹을 것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어느 골목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여러 신학자들과 나눈 대화를 탁상 담화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든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와 자비, 축복을 베풀려고 다가오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외면하고 때로는 도망칩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징계를 위함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담긴 바구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을 가득 품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속히 받으십시오. 주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짐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조항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잠잠하더니 새봄이 되자마자 마라톤 대회가 오늘 열렸죠. 다행히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가락시장역 사거리를 반환점으로 하는 10km 마라톤 코스가 이제 올라와서 제가 사전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봄이 되자마자 시작된 서울 마라톤을 시작으로 해서 자주 마라톤 대회가 잠실 주변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올해 잠실 쪽에서 마라톤이 몇 번이나 열리려나 하고 2025년 잠실 주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일정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5월까지 나온 그 마라톤 대회의 일정표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오늘을 제외하고 5월까지는 잠실에서 열리는 대회가 없어요. 상암동에서 열리고 또
뚝섬에서 열리고 이렇게 이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영적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있지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점점 더 좋은 옷과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운동에 필요한 옷을 입고 장비를 갖추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가장 먼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짐을 지고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기 좋은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듯이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경주를 함으로 인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입어야 할 영적 믿음의 옷들은 입고 갖추어야 할 영적 장비들을 갖추고 목표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열리는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도 아마도 상을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내가 10km를 완주했다, 또 42.19km를 완주했다, 이런 데 의의를 두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할 영적 경주는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목적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손에 무엇을 들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무겁고 힘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잘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벗어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삼가할 것들이 있다, 삼가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해야 될 것으로 개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 표현되어지고 있는 개들이라는 것은 경멸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들이나 돼지들이 원하는 건 먹을 것이죠. 먹을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개들에게 거룩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영적으로 경멸스러운 존재들인 개들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던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이방인을 개로 비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대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이 이 사람들,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게 하고 괴롭히는 행위들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삼가해야 될 것들은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악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몸에 이제 상처를 낸다, 뭐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대부분의 쉬운 번역본들은 할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은 이 부분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것,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육체적 할례를 강조하고 형식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와 또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외식주의자들, 이런 형태들을 다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절에서 율법과 할례를 삼가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영적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투리온 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들이더라. 우리가 영적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규례를 준수하고 유대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하나 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적 경주를 하는 데 있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해로운 것들이었다. 유익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로는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을 경기하는 사람들에 비유한다면 필요 없는 건 다 벗어 던지고 경기하기에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잡아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 안에 채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영적 옷을 입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릴 수 없잖아요. 가벼운 옷을 입고 달려야 돼요. 영적으로 가벼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옷을 입고 영적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경주를 위해서 취해야 할 것,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옷으로 바울은 또 믿음으로 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율법에 대해 열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옷을 입었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부름의 상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운동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죠. 훈련은 고난의 과정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령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쉬지 않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잘 견디어내고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잘 견디어내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이 신앙적인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경주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부름의 상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들은 취하고 잡아야 될 것들은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목적지가 중요하죠.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그 선수는 상을 얻지 못해요.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코스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아니면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코스를 이탈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될 코스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으로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너무나 율법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주님을 만난 그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날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다름질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 의미고, 이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날 주님은 나를 위해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성도들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날들이 있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날이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된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잡으신 그날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각자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때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날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잡아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영적 경주를 해야 된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날부터 나는 영적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까지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행위와 의식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행위와 의식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어제까지의 일들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성공적인 경주를 하는 방법이죠.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달려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뒤의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라면 뒤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선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히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높은 단으로 올라가도록 부르는 부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 올리실 거예요. 너의 믿음의 경주를 내가 보았고 너는 상 받을 만한 믿음의 경주를 살았기에 내가 이제 너에게 상을 주려 하노니 너는 이 상 받는 곳으로 올라오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향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믿음의 의를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최선을 향해 다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경주를 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지창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중에 평화를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